그래가지고 승리자의 길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 서울조교 성도들은 다 알아요. 잘하는 게 중요해요.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 게 중요해요? 잘 치는 게 중요해요? 축구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합니까? 잘 믿는 게 중요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어떠세요? 잘 믿고 있어요? 손 내려주세요. 잘 믿고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열받음과 모욕과 막 애매히 당하는 이런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 잘 믿고 계시죠? 절반은 그런 것 같고 절반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 같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이라고 해서 열심히를 빼자고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되 잘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도 열심히 믿는데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죠. 저기에 나가면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잘 못 믿잖아요. 또 저기에 가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성회, 거기는 안상홍을 예수님으로 믿잖아요. 그게 잘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잘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집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 세 분이 전도 얘기를 하는데 서로 전도 잘한다고 막 뻐기는 거예요. 의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끝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 곰에게 가가지고 전도를 한번 해보자. 진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피조물에 다 나타나게 돼 있다. 거기까지 얘기가 번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저 곰을 형제로 삼고 전도를 해서 일주일 뒤에 만나세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사님이 일주일 뒤에 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 왔어요. 나는 저 숲으로 가서 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발견해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곰이 듣고 싶지 않은 채 거칠게 반항하더군요. 그때에 이 두 손으로 그냥 그 머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고 난폭한 마귀를 물리쳤더니 마귀가 떠나가고 금방 온순해지더군요. 그때 하도 치열해가지고 이 양손에 금이 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양팔과 양다리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목발을 짚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도 숲에서 곰을 만났습니다. 곰에게 성경을 읽어주는데 곰이 콧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붙잡아가지고 막 실험을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데 옆에 보니까 연못이 있어가지고 연못에 끌고 가가지고 내가 그날 곰에게 물로 세례까지 베풀었다오. 그때 싸우느라고 내 양팔과 양다리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뒤에 온몸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들어 누워있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생각해보니까 할례부터 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전도도 방법이 필요해요. 방법이. 여러분 주변에도 곰들이 다 있죠? 난폭한 곰, 콧등으로도 안 들으려가는 곰들이 있죠? 그 곰에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난폭하다고 해가지고 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속에 난폭하게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디 가서 스피치 훈련을 해라, 말발을 세워야 된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취하라. 그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흥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검, 하나님의 말씀. 이거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건데
먼저는 그 안에 상처받지 않을 만한 전신갑주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에 소금을 치듯이, 모든 음식물에 소금을 치듯이 우리의 모든 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앞날을 착착 말해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대신 내가 죽어주는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사랑이 다 뭔가 봤더니 아가페로서 다 써놨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아무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들인데, 이 귀한 존재들이 말할 때에, 생각할 때에, 상대를 대할 때에 아가페 사랑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병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굵직굵직한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찾아가지고 물었다잖아요. 한경진 목사님, 뭐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한경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그렇게 충격이었대요. 평생을 교회 세우고 평생을 예수님 믿으며 평생을 복음 전해왔는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두려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좌절할 때, 열받을 때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얼마나 좁은 길인지 몰라요. 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의 13절 14절 말씀과는 일맥상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것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육체가요, 사실요, 세상 정욕과 이 궁합이 맞아요. 원래 세상의 정욕이 왜 나온 거예요? 우리 육체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설탕은 단맛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 정욕은요, 우리 육체에 사실 맞아요. 이게 이 단맛을 느껴서 쓴맛이 되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단맛이야.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입니까? 그럼 그 영이 무슨 힘이냔 말이에요. 내 영의 힘으로 육신의 그 달콤함을 죽일 수 있나요? 못 죽이죠.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줄을 믿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 그 뜻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좁은 문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게 좁은 문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몇 수십 배 더 어려웠어요. 유대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대교잖아요. 그 유대교 시절 때는 율법은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할례는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해요. 그런데 이제 갓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에 뭐가 선포되는 겁니까? 율법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몸의 할례는 다 필요 없다. 이게 이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른다.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좁은 길인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사형을 당해 죽고. 근데 그들의 입에서 이제 갓 출발한 예수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컸던지, 앞사람이 처형당하는데 미련맞게 그 뒤에 줄 서고 서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산다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고통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도록 세상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주일을 예배자로 지키겠다 하면 그 즉시 주일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 그 즉시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 딱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 얼마나 바빠지는지 몰라요. 절제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 막 욕심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금식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 먹고 싶은 음식 혹은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계획 세우면 그 영적인 일을 반대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부분의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해 보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도로 바치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삭이 준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듬뿍 주시면 그 은혜대로 결단한 대로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확인하시기 위하여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 속에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악한 마귀의 역사를 뭘로 물리치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정력이 우리의 몸에 맞아요. 이게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그 영은 내 영이 아니라 성령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24시간 성령 충만한 것이 답이란 말입니다. 악한 마귀가 얼마나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성도가 좁은 길 가겠다고 하면 그 즉시 마귀가 별별 상상도 못할 별 희한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좁은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작아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자, 길바닥에 우리 좋아하는 돈이 툭 떨어졌는데 1,000원짜리 확 많이,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막 쭉, 그러면 뭐만 보입니까? 그거가 똑같은 원리예요. 좁은 문이 작아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여요. 보이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것이요, 영적인 성도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거기. 왜? 힘드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불편한 길입니다. 가려져 있을 수가 있고 덮여져 있을 수 있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혹은 생활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 밖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와 있는 이상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좁은 문을 들추고 나의 높은 머리를 숙이고 나의 이 덩치 큰 부피를 밀어 넣어서라도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힘으로 육체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마태복음 19장 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천사도 증언합니다. 가브리엘이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이 가브리엘의 증언이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말인데,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뭐 하나님의 그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에 대하여 사람이 말했다고 한다면 한 30년 체험했거나 50년 체험할 수가 있겠죠. 장수했으면서 한 사람이 한 70년 80년 증언했겠죠. 가브리엘은요, 언제적 인물이에요? 태초부터. 인간의 타락하기 전부터 있던 존재예요. 그 가브리엘이 천사로서 하늘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루시퍼와 그 졸개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그들의 교만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이 천상에서 떠나가라, 쫓겨나가라, 그 한마디 말씀에 그 모든 악의 무리들이 천상에서 후두둑 떨어지는 것을 가브리엘이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쯤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네, 궁창의 새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그리고 숲풀과 각종 물고기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가브리엘이 다 봤단 말이에요. 밤새 동풍으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을 때에 홍해를 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가브리엘이 봤고, 노아 시대에 120년 뒤에는 대홍수가 있을 거야, 방주를 만들어 그 하신 말씀대로 120년 뒤에는 지구를 다 심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홍수가 있는 것을 가브리엘이 봤고, 가브리엘이 본 것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마리아에게 한 말이, 너 잉태할 거야. 너에게 잉태되는 자는 성령으로 되는 거야. 남자로 되는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지극히 크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리고서 가브리엘이 한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승리자로 가는 그 길은요, 특징이 뭐냐? 믿고 가는 길이에요. 믿고 가는 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한다? 합력하여 선도 이루고 악도 이루느니라가 아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왜 그 명태 한 마리 잡으면 버릴 게 없죠. 살도 맛있게, 그리고 그 알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장도 창난젓으로 사용하고, 머리도 푹 삶아가지고 육수를 우려내기도 하고, 소 한 마리 잡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하죠. 소 머리도 어떤 사람은 이 위에 속에 있는 것도 먹더라고요. 또 소 혀도 먹고, 소 내장도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소 뼈도, 꼬리뼈까지도 다 삶습니다. 소 간도 마찬가지고, 가죽도 아주 귀하게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거기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만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일도 내게 좋단 말씀이에요. 돈이 되는 일만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돈이 안 되는 일도 내게 좋단 말씀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건강할 때만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것도 내게 좋단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한 몇 년 지나고 난 후에는 내가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행하실 줄 믿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덕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됐잖아. 그 덕에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잖아. 그 덕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배웠잖아. 그래서 믿음에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뛰어넘는 겁니다. 전부 다 초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그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전혀 다릅니다. 요셉은 놀라운 비전을 받았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집안에서 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종으로 팔려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받은 비전은 뭡니까? 민족의 해방자예요. 그러면 왕궁 수업을 통하여서 경영학을 배우고 무술학을 배우고 정치학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내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니야. 광야에서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내게 쓰임 받는 거야. 베드로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평생은 물고기만 잡는 사람에게 네가 사람을 낚아버릴 거야. 놀라운 비전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더니 자기를 인도하시던 주님이 죽는 것을 눈으로 봐야만 했어요. 다윗은요 얘야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단다 기름 부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의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 되려면. 근데 왕의 미움을 받네.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쫓겨나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과 추위와 배고픔과 헐벗은 가운데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진정 나에게 왕으로 세워지는 훈련받는 길이야.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그릇 되기 위하여 내가 지금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인생을 맡겼어요. 그 당시에는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한 길이에요. 바보스러운 길이고 망할 길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점점 강해져 갑니다. 점점 견고해져 갑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약해져 가요. 내세울 게 없어요. 항상 부끄러워요. 신앙 양심에 항상 가책을 받게 돼 있어요.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미련맞지만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보 소리를 들어야 했고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점점 강해져 가고 점점 견고해져 가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묻는다고 한다면, 주님 왜 날 사랑하셨나요? 주님, 물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가지고 이 은혜 받게 하셨나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점점 좁아집니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갑니다. 믿고 갑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묻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믿고 가는 자들이지만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내게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묻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묻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묻는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당신은 안다는 뜻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묻는다고 한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고, 선생님은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물을 때, 기도할 때는요, 그 두 가지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난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이 아니면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안 따라가요. 그 두 가지 마음이 없으면 안 따라가더라고요. 모르면서 묻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모른 채 묻지도 않아 가지고서 일을 크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꿈 해석도 여러분 두 사람에게 받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주의 종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고, 그럴 상황이 못 된다 하면은 내 주변에서 가장 나보다 믿음 좋고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내 꿈을 고백을 하고서 그에게서 듣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 믿음 가지고 고백을 해가지고 그에게 듣는 그 말이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믿고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 가가지고 저쪽 집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꿈 해석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꿈 해석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들은 상담이 정답이다라고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 상담사가 조금 육적인 상담사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관계를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주신 상담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으로 믿고 따르면 내가 이렇게 간다 저렇게 한다는 날짜도 하나님께서 끝내 그 옳은 길, 생명의 길로 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뭐 하지 말자? 두 번 묻지 말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일에 대하여 한 번 묻지 말자. 두 가지 일이면 두 번 묻자. 한 가지 일에 한 번씩 묻자.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한 번 승리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라. 내가 너에게 승리 줄 거야.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왔네. 어떻게 합니까? 자, 봅시다. 22절부터 23절과 2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 공격에서는 높은 데서 치라. 두 번째 공격에서는 낮은 데서 위로 치라. 이게 전략적으로 안 맞아요. 원래 싸울 때에 하다못해 칼이 아니라 총으로 싸운다 할지라도 위에서 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방법은 더 어려운 방법이에요. 밑에서 치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 홀몸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치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으로는 맞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방법이 선하지 아니한 날짜라도 하나님 말씀이 다 선한 것입니다. 네.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마을 주민들이 도망가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장로님이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을 잘 아는 이웃 주민이 장로님 지금 물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피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웃 주민은 안타까웠지만 그 홍수가 더 나기 전에 빨리 자기 몸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고 말았어요. 잠시 후에 그 마을 주민을 피신시키던 경찰관이 보트를 타고 와가지고 장로님 빨리 이 보트에 옮겨 타십시오. 지금 홍수가 곧다리 들이닥칩니다. 주님이 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경찰관도 자기도 경찰관이지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트를 몰고 갔습니다. 곧 홍수가 들이닥쳐가지고 장로님까지 떠내려가서 죽고 말았어요.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 기도를 외면하시다니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웃을 보냈으며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경찰과 보트를 보냈거늘 너는 어찌하여 내 응답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빨리 왔느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시작. 아멘입니까? 마음이 맞는 그 사람과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란 말씀이에요. 사랑의 관계건 갈등의 관계건 나를 빚으시고 못난 나 잘 열받고 잘 성질내고 이 머리가 잘 열리는 뚜껑 열리는 나를 다듬고 연단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사람이고 내게 주신 환경이고 내게 주신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시거든 그 쌓아놓은 곰에게 방법을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물어야 합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물어야 합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영적인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묻는 자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더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대적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또 한 번 묻습니다. 한 번에 한 번씩 묻자. 한 가지 가지고 두 번 묻지 말자. 아멘.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번만 묻지 말자. 한 사건당 한 번씩 기도하자. 이 사건 생기면 이거 갖고 기도하고 저 사건 생기면 그거 갖고 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 길을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승리자가 가는 길은 무슨 길이냐? 두고 가는 길입니다. 두고 가는 길.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뭐하니라? 뭐하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썩을 것은 치우는 거예요. 블레셋 우상이 다윗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도에게 뭐가 우상이랍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전부 우상이다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성도가 왜 불행을 느낄까요? 버릴 것인데 버리지 못할 때에 불행감을 느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그거 중요하다고 느낄 때 불행감을 느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생명이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불행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가 왜 세상 살면서 불행감을 느낍니까? 두고 가야 할 것인데 들고 가겠다고 아우성 칠 때에 불행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썩을 것을 계속 들고 가는 바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은 썩을 것이래요. 하나님 말씀에.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넣는 사람이 회사 출근할 때까지 데이트 약속 있는 그 장소까지 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 던져버리죠. 뚜껑 콱 닫아버리죠.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은 다 썩어버린대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나 재물이나 존귀나 행복이나 정력이나 전부 다 썩어버린대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그러므로 버리고 갈 것과 모으면서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썩을 것을 자꾸 모으면 괴로워져요. 그게 모여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일단은 첫 번째로 자기 신앙 양심이 괴롭습니다. 맨날 괴로워요. 맨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사단의 시험 때문이다 말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 욕심이 없으면 사단이 유혹한다고 유혹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슬롯머신에 대하여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정선 한번 가볼래? 할 때 오케이 한번 가볼까? 하는 거지, 슬롯머신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한테 우리 정선 한번 가볼까? 관심도 없어요. 오늘 돈가스가 땡기는 사람한테 오늘 우리 칼질 한번 가볼까? 할 때 그게 땡기는 것이지, 돈가스가 땡기지 않는 사람한테 칼질이 아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요, 마귀의 유혹이 암만 드세단 날지라도 관심이 없는데 뭐 거기에.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점점 아멘 소리가. 세상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의 관심으로 다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버린 우상을요, 다윗이 차지한 것이 아니라 치워버렸어요. 왜? 다윗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했습니다. 이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야. 다윗은 시편 18편 1절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반석이십니까? 견고한 반석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견고한 요새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피할 바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 날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십니까? 주님이 내 모든 원수들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산성이십니까? 아멘.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듣기 좋은 말로만 한 사람이 아니라 10년 동안 생활로 경험했어요. 그러니 이 블레셋 군대들이 버려놓은 우상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 싹 치워버려. 그 썩을 것들을 다 버려. 자,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명이 위급하니까 이 우상들도 집어던진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영생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힌두교의 고행자들이나 불교의 수도승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 땅의 세상 정욕이 얼마나 우리의 이 영적인 일에 올무가 되는지 모른다라고 해서 다 버리잖아요. 그 말을 뭐라고 합니까? 일명 속세를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필요 없다라고 버리는 것을 영생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거 주워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세상에 썩어질 부귀영화, 세상에 썩어질 죄와 정욕, 그거 버리지 못하여서 그거 죽고서 이것이 내 기쁨이야, 이것이 내 영광이야, 이것이 내 행복이야.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도 영적인 생활에 위험을 느끼고서 산으로 들어가면서 뭐를 금식하고 고기를 끊고 여자를 끊고 결혼을 끊고 호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열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속세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영생이 없는데, 영생이 뭔지를 아는 성도가,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가 예수님 붙들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다른 거 붙든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못질하는 아픔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견고한 요새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이요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손에는 들려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십자가로 죄 용서받았으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치면 다 망할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나요? 무엇을 더 얻기 위하여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견고한 십자가 놓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동안 돗자리에 들어 누워있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걸어가라 너의 자리를. 그것은 썩을 것인데 못하러 들고 간다 그 뜻이 아니라 너를 구원한 흔적을 세상에게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누우셨는지 아였는지, 네가 평생을
38년 동안은 어디에 누우셨는지를 만인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요? 우리에게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내 모든 죄악과 정욕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신 주님, 그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손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면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고 주님이 이 일을 또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진정한 성도란 말이에요. 기업가의 손에는 돈이 들려 있어야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고, 군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어야 나라 지키는 것인 것처럼 성도의 손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품이에요. 성도의 손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왜? 그대없이 짓는 죄와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손에 딱 하나 쥐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많은 환난과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 버리겠습니다. 예수님 두고 가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은 썩을 것이래요. 재물도 의복도 부귀영화도 다 썩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두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다 얘기해 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성도의 승리하는 길, 첫 번째 무슨 길입니까? 믿고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무슨 길입니까? 묻고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무슨 길입니까? 두고 가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을 잘 걸어가셔서 합격,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동성을 기도할 때에 주님, 두고 가야 할 것과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버리고 가야 할 것과 점점 모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썩을 것을 손으로 모으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한 것을 힘써 모을 수 있는 성령에 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이름으로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